인사합시다. 천국의 삶을 사세요 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서 32장 말씀 가지고요, 와임이 왜 내가,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머물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금의 환영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혈육인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형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형도 자기를 20년 만에 만나니 반갑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실수도 했지만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과거의 일은 잊어먹고 서로 간에 따스한 상봉을 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종들을 먼저 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서를 먼저 만나고 돌아온 종들이 야곱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에서 영이 화가 난 표정으로 지금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 형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러 오는구나. 야, 20년 만에 형제 간에 만나는 것인데 형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련에 빠뜨리십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형인데 그립고 반갑고 이제 형하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왜 나는 또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Why me? 왜 내가?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질 수가 있지요. 왜 나만 유독히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믿음 좋은 욥도 자신이 큰 시련을 당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견딜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Why me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았고 고아를 많이 돌봐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접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런 큰 시련을 겪어야 되나?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녹두리를 늘어놓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다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시련을 극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Why me?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하죠.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예. 사람은 누구나 다 Why me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남에게 고난이 닥쳐오면은 왜 그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생겼나? 그저 생각만 하지만 그저 생각하지만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합니다. 아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나에게 큰 문제가 다가오면은 심각한 자세로 Why me 그럽니다. 예. 지난주 초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어났던 항공기로 승객 중 중국인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했는데, 그것을 한국의 텔레비의 어떤 앵커가 한국인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를 중국인들이 알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 앵커는 말에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와 관련이 없다,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죽은 중국인 3명이 여학생인데 그 부모는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앞날이 창청한 재능이 많은 똑똑한 나의 딸이 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큰 불행이 다가왔나?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이미 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와이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큰 시련을 만나 와임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지만은 그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첫째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많은 선물들, 즉 200마리의 암연소와 20마리의 숫염소, 200마리의 암양과 20마리의 숫양,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들, 낙이 10마리, 정성껏 제일 좋은 가축들을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만나면은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부터 적지 않은 가축들이 자기를 향하여 옵니다. 가축을 보기 전에는 분명히 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 욕심꾸러기 야곱아, 너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배루었습니다. 근데 야곱 종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누구냐? 종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주인의 노예들입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주인의 형 되시는 에서라는 분에게 이 예물을 갖다 드리라고 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형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20년 전에 동생 야곱은 욕심꾸러기였는데 나를 속이고 나의 장자권도 뺏었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남에게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남의 것을 뺏으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미워했는데 20년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사람이 된 모양이다. 웬일이냐? 저 많은 가축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선물로 주다니 뭔가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난 모양이다. 이런 감정이 들면서 야곱에 대한 미운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와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고난의 환경에서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사이가 안 주면은 예물을 갖다 주든지 선물을 보내든지, 여유가 있으면 형이 가난하게 살면 돈으로 좀 도와주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직업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사람을 만나고 회사를 찾아다니고, 학교 입학이 안 됐으면 낙심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아니면 다른 학교 다른 교수를 찾아보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한국과 유럽에 사는 소녀들은 행복합니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나라는 사정이 그렇지를 못해요. 과격파 이슬람 탈리반은 학교에서 소녀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파키스탄에서 학교 가는 소녀들을 태운 버스를 공격해가지고 말라라라고 하는 한 소녀가 머리에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영국으로 후송이 되어서 병원에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나라에서 소녀가 학교 다니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리지만 여성도 배워야 된다. 이 여성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이 소녀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이틀 전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실에서 16살 된 소녀가
강조한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2012년 탈리반이 자기 입을 막기 위하여 자기에게 총을 쏴서 중상 입혔지만은 그러나 내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가 오늘 유엔에 서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탈리반을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녀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학업과 수업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학생은 세계 정치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책과 연필이 삶에 있어서 제일 강한 무기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실제로 여성들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와임이 하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와임이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한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밤중에 나타난 어떤 사람과 무섭게 씨름했다고 나왔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천사와 겨누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을 A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씨름하듯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간구의 모습이다. 또 B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했다. 실제로 씨름했다. 그러나 이 씨름은 단순한 힘 겨루기만은 아니다. 야곱이 하나님 사자에게 매어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씨름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씨름 선수들 보십시오. 씨름 선수 온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해야 되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그 강가에서 한 기도가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러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저는 형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워도 형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형이 400명 군사들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당해요? 형을 제가 순간적으로 원망을 했지만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제가 형한테 참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형을 속였고 형의 장자권도 뺏어섰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형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형에게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지만은 근본적으로 형의 마음을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형의 노여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저하고 화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저는 저자가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밤새껏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관절이 어긋나서 그날 이후로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강가에서 밤새껏 기도하고 나서 동력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근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담대하게 형을 향해서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가니까 형이 멀리서 보니까 자기를 향해 오는 절름발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순간 그 모습을 본 에서는 분노가 불쌍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외국에서 20년 살더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쫄뚝발이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나. 그 동생에 대한 분노가 연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과 동생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이놈아 네가 얼마나 외국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기에 이렇게 쫄뚝벌이가 됐냐? 형이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야 됐다, 그거 옛날 얘기다, 됐다. 야, 앞으로 잘 살자. 그러면서 형과 동생이 이렇게 화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울 점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이미하죠. 와이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나? 왜?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유를 알아도 어이구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 와이미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와이미를 답해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다 보면은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한 번씩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올까? 그러니까 와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살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하나님께 삶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만 한다. 2절에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부자지가 아니고 부녀지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삶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임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임이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과 여러분은 부자지간인가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김춘근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분의 간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분이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고통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경희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동료 여대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그 여대생의 어머니가 당신은 출신이 전라도 사람이고 당신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 딸을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퇴짜를 맞아가지고 또 이제
2대 어떤 여학생 만났는데, 그 여학생 아버지는 그 집에서도 반대요. 당신 출신이 전라도고 당신 출신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딸을 줄 수가 없다. 근데 그 딸의 아버지가 딴 건 안 보고, 총각이 집 사면 됐지 뭘 바라겠나. 그리고 허락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대 나온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무일푼으로 200불 가지고서 이제 1967년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 미국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학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 이 두 가지를 하느냐고 잠도 못 자고 수년간 너무나 몸을 혹사해가지고 37세 젊은 나이에 37세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의사로부터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살 방법이 없자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와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나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자기를 빅베어 산으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운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왔고 아내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간이 많이 부어가지고서 배가 붓고 통증이 너무나 심하고 온몸이 막 그냥 썩고 그냥 간지럽고, 이 산에서 그는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하나 텔레비 스크린처럼 같이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인보다 더 열심히 교회 활동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열어놓고 보니까 자기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음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교만하고 열등의식에서 오는 많은 질투심, 미움, 정욕의 죄, 욕심,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삶, 불평, 불만, 우월감, 이기심, 이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목록을 적었는데 무려 52페이지나 되었다고 그래요. 참으로 자신이 교만한 존재임을 알고 회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하나님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넘어진 나무의 구루터기를 붙잡고 생명을 내놓고 한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먼 동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5시 반, 새벽 5시 반쯤.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큰 분의 가슴에 김 교수의 얼굴이 깊이 파묻히고, 그분이 그를 꼭 껴안으면서 아주 젠틀하게 그의 등을 3번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음성을 듣고 이 교수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기쁨, 감사, 희열이 넘쳐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제 나는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동안 52페이지에 달하는 그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았다. 100%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진 벗고 나니, 전에는 그거 불러도 뭐 별로였는데 그날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나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그는 완전히 거기서 중생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살 거야.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렇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아내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를 붙잡고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동안 여보, 나의 교만, 나의 열등감, 내 고집,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고 울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죽는 날까지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냥 애들 붙잡고 아빠가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애들을 붙잡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애들도 막 울고, 예. 그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교만했던 거 뭐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막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막 울고 이러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히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저 사람 죽을 병 걸려가지고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했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은 아직도 몸이 낫지를 않았어요. 아직 퉁퉁 부어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 교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고 나를 고쳐줬다 100%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특수한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는, 과일만 먹는 그런 특수한 식이요법을 했는데, 이 부인은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남편 살리기 위해서 남편 식이요법 1년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1년 만에. 예.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 이분이요. 예? 직장 가지면서. 그는 병 고침 받고 나서 또 와이미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 용서해 주시고 중생시켜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나는 받을 짝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이미,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요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주립대학교 지역사회 알라스카 주가 복을 받게 하심으로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와이미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으로 죽어갈 때 원망해가지고 와이미 했는데 오늘날 살려줘서 자기를 귀하게 쓰시니까 또 하나님께 와이미 또 이런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까? 감격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남은 삶을 예수님 이름 높이고 미국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이 땅의 젊은들과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 물질, 시간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임이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십니까? 와임이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오면은 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합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분처럼 6일간 몸부림쳐서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종종 생기는 와이미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종종 생기는 와이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또한 여러분, 자동차 안에 야곱의 야법 강가가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야곱의 야법 강가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교회가 야곱의 야법 강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임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와임이가 기쁨의 와임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이것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바꾸어지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와이미가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야곱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분 동안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참 성실하게 바르게 외국에서 20년 살아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와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는 원망만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야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을 속인 거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형과 올바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형과 화목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은 와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와임하고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놔두면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형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하나님 아버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근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와임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와임이가 기쁨의 와임이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린에게 건강을 이렇게 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부분이 더욱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